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근본 원인된 죄가 있음을 공부했습니다. 죄성이 있음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은 언뜻 죽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 또아리 틀고 있는 뱀을 만지면은 그냥 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 죄성은 평소에는 죽어 있는 듯 조용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우리가 틈을 보이게 되면은 바로 그 실체를 드러내며 우리를 주관하여 죄를 범하도록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 주관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인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들의 주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들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믿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바꿔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죄의 권세에 붙잡히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이 법 아래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법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아래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사귐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그런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법 아래 있을 때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진리를 몰라서 법 아래 있어야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죄에게 틈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 내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런 원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곧 죄의 권세에 붙들려서 그 원함과 달리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마음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선을 행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더니 지나고 보니까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정말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악을 행하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오히려 죄에 대하여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이 죄에 대하여 해방되는 길은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고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이 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복음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계명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은 믿는 자들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가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가둔다는 말은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키며 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 아래 가둬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 열매는 죄의 열매만 맺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접하게 되면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죄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명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이 죄성이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딱 접하게 되면 이 죄성이 막 올라와요.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일어나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날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죽을 자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계명의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예수께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라. 이러한 역할을 부여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죄 있음을 깨닫고 죄의식 가운데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내가 살면 죄의 법 아래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항상 성령님과 사귐 속에서 그 인도함을 받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